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과 그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지금 변증하는데 1절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는 추천서가 있다 하는 것을 내세웠고 또 누구에게 나는 청구받았다, 추천자가 있다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에다가 헬라 철학을 접목시켜서 순전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을 공격하는데 뭘로 공격했느냐? 바울은 추천서도 없다, 누가 천거한 사람이 없다, 추천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으로 이제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율법 폐기론자 같은 느낌을 자꾸 주니까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은 완전히 이단이었죠. 거기다가 바울은 추천서도 없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할 거리를 찾다가 추천서 없는 사람, 그러니 그의 신실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절에서 내가 굳이 너희들한테 추천서를 보내야 되는 사람이냐, 굳이 권위 있는 사도라는 추천을 내가 누구한테 받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바울이라는 인물은 설립자잖아요. 바울이 없었으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건데 굳이 바울에게 무슨 추천서를 요구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바울인데 그만큼 미혹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바울에 대한 신빙성, 사도권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성에 대한 변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고린도 후서가 마치 바울 개인의 사도성 변증의 책인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사도성을 변증하고 있는데, 이거 바울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거나 바울의 개인적인 명예 문제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이기 때문에, 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의 교회를 거의 다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운 설립자로서 이방인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사도성을 계속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 잘 다니시는데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주일에 계속 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의 학위를 목사 됨을 놓고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목사님은 주보에 학력도 안 나오고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대학원은 나왔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거를 문제 삼으면서 혹시 사입이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건 목사님 문제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표정들을 짓고 계신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 화가 나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이게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죠. 학위 증명서, 또 졸업 증명서, 또 목사 안수 증명서 다 떼서 증거를 보여주면 아마 그 사람 아무 말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겠죠. 바울은 그렇게 반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반응 안 할 겁니다. 제가 굳이 너무 당연한 거를 뭐하러 증명을 합니까? 안 믿으려면 마세요. 그러고 말아야죠. 대학원 가서 증명서 띄워오는 거 그거 인터넷으로도 뛸 수 있고 얼마든지 뛸 수 있는 거죠. 목사 안수 받은 목사 안수증이 있고 근데 우리 사모님이 다 옆에서 같이 사진도 찍고 안수 받을 때도 같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꼭 증명을 해야 됩니까? 장인 장모님도 거기 다 계셨고 아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구차하게 바울은 증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증명서를 띄워온다고 한들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증명서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또 의심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고 만들어서 올 수도 있고 포토샵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이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면 그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세요.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죠. 괜히 그런 일에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원래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스타일대로 모든 것들을 보게 돼 있습니다.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다 사기꾼 같이 보이는 거고, 거짓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다 거짓말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진실을 규명하려고 해봐야 괜히 힘만 빠지고 에너지만 빼고 시간만 가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반응은 뭔가, 내가 추천서 너에게 한 트럭도 보낼 수 있다. 뭐 사도들 뭐 12명 있는데 12장 내가 다 보내줄 수 있고, 또 뭐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에게 받아서 그 추천서 보낼 수 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이지 추천서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추천서는 사도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하는 것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유명한 표현을 써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추천서고 보증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너희들이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추천서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응할 겁니다. 그게 왜 의심이 듭니까? 여기 신앙생활 잘 하시는 성도들이 저의 증명서인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향한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가지고 거룩과 정결을 위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이들이 나의 증명서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먹으로 썼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표현은 먹으로 쓴 건 지워진다는 얘기죠. 먹의 특징이 뭡니까? 물이 닿으면 번진다. 나중에 번지면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영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신비에 마음에 직접 쓰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가장 확실한 추천서가 되는 것이고 확실한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 이것보다 더 권위를 가진 추천서,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와는 비길 데 없는 추천서가 너희들이고, 너희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너희 마음판에 새기셨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딱딱한데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을 쓴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여기서 돌판에 쓴 것과 마음판에 쓴 것이라는 대조가 나오는데,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느냐? 바울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율법과는 다르죠. 그 모세의 율법은 돌에 새겨진 율법, 그 문자에 불과하지만 그 문자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뭐가 사람을 살리느냐? 사람의 신비에 새겨진 성령님께서 새겨주신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다 하는 대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돌에 새겨진 문자는 죽이는 거고,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영으로 새겨진 말씀은 살리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 문자만 알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알미 결국 자기를 심판해요. 그래서 많이 알면 그만큼 책임도 커지죠. 그래서 아는 거,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살아내지 않으면 점점 더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알고 머리로 뭔가를 깨달으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배우고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10년 동안 전 세계의 요리를 학원을 다녀서 다 마스터해도 그 마스터하면 뭐합니까? 집에서 요리를 안 하면 소용없죠. 요리 배우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론 아무리 공부하고 뭐 거기서 실기를 했어도 실제 삶에서 요리를 하지 않는 그 알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연구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그 문자가 아니고 돌판에 새겨진 문자가 아니고 육에 새겨진, 영에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4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라고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추천서 같은 거 없어도 나는 상관없고 너희들이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확신이 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사람의 인정, 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증명 이런 것에 나의 확신을 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확신은 복음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복음. 그래서 바울이 항상 표현하는 게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죠. 그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바울이 받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깊은 계시를 받은 사도는 없습니다. 물론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는 못했어요. 보고 듣고 함께 생활을 했지만 깊이 그 계시를 깨달은 사람은 바울이 유일하죠. 그래서 바울만큼 이 복음의 계시를 깊이 깨달은 자가 없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에게 확신을 주는 복음이었다는 것이고, 그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리느냐?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추천서, 인정, 어떤 세상의 제도와 법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닻을 하늘에 올려서 내렸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자기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진동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표현을 4절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확신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닻은 땅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내리는 게 아니고 하늘에 내리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거죠. 하늘에 거는 거죠. 내리는 게 아니고 영혼의 닻을 하늘에 걸어두는 거죠. 그래야 안정감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영혼의 닻을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것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에 내리려고 하죠. 뭐 생명을 돈에 의탁하거나 뭐 관계에 의탁하거나 명예나 권세에 의탁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내 영혼의 닻을 내리면 그게 있으면 좋다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있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흔들리죠. 그래서 뭐 돈에 내 영혼의 닻을 걸면 돈이 많은 사람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언제까지 있을지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금전적인 손해가 오면 숨이 막히죠. 막 죽을 것 같고 이게 다 사라지면 나도 사라질 것 같고 또 명예나 권세에다 닻을 걸면 그게 또 명예나 권세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뭐 국회의원들도요 아무리 뭐 권세 있게 이렇게 쩌렁쩌렁한 권세로 큰 소리를 쳐도 4년이면 끝나잖아요. 그 국회의원 하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존경받다가 그 다음 선거 때 국회의원이 안 되면 그건 동네 아저씨예요. 아줌마 아저씨입니다. 그냥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뭐 전 국회의원을 누가 인정해 줍니까? 똑같아요. 어디 가면 줄 서야 되고 그때부터는 톨게이트 지나면 톨비 내야 되고 늦게 오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동사무소 가도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내 영혼의 닻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닻을 걸면 그게 사라지면 이게 분노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게 내 영혼을 점점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닻은 땅에 내리는 게 아니고 하늘에 거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들 초월할 수 있게 되죠. 하늘은 초월하는 거니까.
5절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똑같은 얘기죠. 만족이 땅에 있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다. 그래서 능력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그 전에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능력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장애물이 가로막으면 가로막히는 대로 거기서 내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있다. 밥이 없으면 쫄쫄 굶어가면서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하는 겁니다. 뭐 저항이 있으면 저항이 있는 대로, 막히면 막히는 대로, 끊어지면 끊어진 대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일체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밖의 것에 극복하는 능력, 밖의 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비결이 아니고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 비결을 바울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에도 빠지고 뭐 조난도 당하고 뭐 무인도에도 올라가서 지내야 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하잖아요. 뭐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도 맞고 그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일체의 비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 비결을 그냥 배우거나 그냥 생긴 게 아니죠.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배운 거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걸 어떻게 배워요? 그 뭐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능력을 어떻게 배웁니까? 물 가운데 지나가면서 배우죠. 그 수영을 물에 안 들어가서 어떻게 배워요? 그러니까 모든 일체 비결을 배웠다, 모든 걸 다 경험해봤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을 고생하고 죽을 뚱알뚱 막 그냥 숨이 꼴딱꼴딱 좀 있으면 물 먹다가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다 일체 비결을 배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비결을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더 귀한 그릇으로 빚어서 더 귀하게 쓰신다 하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뭘 왜 그러긴 왜 그래요?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걸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배운 거고 내가 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하는 고백을 바울은 늘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이루어지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우리의 모토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잔치하고 파티한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 좋은 일이든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이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납작 엎드려 섬기고 함께 잔치하는 거죠. 뭐 힘든 일이면 같이 위로하고 슬퍼해 주는 것이고 기쁜 일이면 함께 잔치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납작 엎드려서 섬기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교만은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나가고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게 교만이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금방 잊어먹기 때문에 항상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지 않으시면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되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이 되지 않으면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믿는 거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근데 우리는 늘상 신앙생활을 나한테 뭐가 생기는 걸로 생각을 하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 받아야 되고, 내 삶이 나아져야 되고, 내가 능력 받아야 되고, 내가 고침 받아야 되고, 내가 방언 받아야 되고, 내가 치유 받아야 되고, 내가 연통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전부 다 내가로 끝나는 게 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은 전부 다 내가 복음이죠.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이 내가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이게 성화의 과정이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고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이유,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바로 해석해 주시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철저하게 나를 벗어나는 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고 호흡하고 움직인다. 여기까지 가지 않고 아직도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한 걸음 떼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리, 거기가 신앙생활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준비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평생 준비운동만 하다가 물속에 발도 못 담궈보고 운동만 하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살아가는 거, 호흡하는 거, 움직이는 거 전부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건 다른 이름이 충만입니다. 교회의 다른 이름은 충만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뭐냐? 땀을 흘리고 여기저기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닻을 주님께 거시기 바라고, 나를 그만 보시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만족한 삶을 살고 충만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비결이에요. 나를 자꾸 바라보면 만족이 없고 충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우리 영혼의 닻을 거는 유일한 흔들림 없는 우리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